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치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타국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의 그 애굽의 상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의 거의 끄트머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성했다라는 표현의 지금 우리 현실적 나이는 약 40세입니다. 약 40세. 그리고 이 시기는 어느 시기이냐 하면요. 지금 모세를 길렀던 그 애굽의 공주지요. 바로의 딸.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바로의 딸도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었던 여인인데 아무래도 자기가 여자이다 보니까 지금 이 애굽 땅에서 황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신 자기가 양자 삼은 이 모세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정치적인 힘으로 이 양자를 황제로 삼게 하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여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모세 혼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시나 다른 쪽에 또 오늘 지금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문에 15절에 등장하는 이 바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로는 한글로 바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라오, 즉 애굽의 이 황제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파라오라는 이 표현. 이 파라오를 우리 한글로 한자어가 된 것을 다시 한글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됐어요. 바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에 있는 바로가 정치적 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같은 정적이죠. 모세가 행한 일을 보고서 그를 빌미 삼아서 해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고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어머니가 유모처럼 되어가지고 그 자녀인 모세를 키우게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자라가고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의 뿌리가 무엇이고 또 그의 신앙은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게베시의 노래라고 하는 그 CCM도 요즘에 많이
많이 회자돼서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처럼 그 노래 나올 때 보면 이집트 왕자 또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나오면서 그 모세의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지고 있죠. 결국 장성했던 이 모세였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어떤 그 사건을 맞이하느냐, 11절에 봤더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전부 뭐하고 있어요?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람셋과 비돔 성을 짓게 하는 아주 그냥 건축하는 가장 힘든 노역을 노예처럼 지금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이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막 채찍 같은 것들로 때렸겠죠. 자기 형제를 보고 치는 것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사실상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살인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한 죄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쳐 죽일 때의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로얄 패밀리란 말이에요. 로얄 패밀리. 그리고 잘 되면은 뭐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의 비호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도 그 당시 애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 사람은 동등한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노예 중,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노예를 부리던 십장 역시, 감독관 역시 애굽 사람이지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이 사람들을 죽인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법에 저촉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정적인 다른 바로, 그가 지금 이 모세를 정치적으로 엮어 넣기 위해서 이 살인 사건이 난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숙청하는 작업으로 속칭 작업이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작정을 한 거예요. 모세도 이 일을 알게 되어서 도망을 치는데, 이게 단순 도망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 망명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망명을. 그래서 이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이 미디안 족속들, 완전히 광야로 벗어난 거예요. 먼 길을 떠난 거예요. 사실 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생활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애굽 지역이에요. 가끔 뭐 애굽 지역을 벗어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겠죠. 수행원이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왕자니까 그 가디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과 함께 움직였던 모세였지만 지금 도망자 신세, 망명자 신세로 전락했을 때는 정말 특별한 뭐 재산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저 홀홀단신, 그저 빠른 속도로 피해가기 위해서 뭐 짐승 한 마리 정도 타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 장면이죠. 그랬을 때에 자신의 신세가 굉장히 좀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한 가닥 소망을 갖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만 이 고국에 있는 자기 어머니나 또 자기를 평소에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대신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복권시켜 주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제사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집에 지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만 있는 집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가정에서 아들이 없이 딸만 가지고서 이 목축업을 진행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쉽지 않느냐? 오늘도 본문에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물에 가서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쉽게 물을 먹여요? 17절에 보면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 이 딸들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무력으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노동력과 외적의 침입에서 방어하는 어떤 국방력의 대명사로 이 남자의 힘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 즉 재정일치사회, 이 부족국가 시대에서는 애굽처럼 제국을 만들어 놔가지고 황제가 있고 또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군대가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진 고대 제국사회가 아니면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국가들이에요. 부족국가에서는 그 부족의 부족장이 대부분 국방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기의 직계 형제들과 아들들이 국방과 노동력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지금 누가 없대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노동력과 국방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먹이려는 이 딸들을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무술이 됐든 호신술이 됐든 실질적인 힘이 됐든 이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16절, 17절에 보면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표현만 보더라도 늑대나 이런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뭐가 있어요? 무기들도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을 지금 홀홀단신 모세가 이 7딸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들을 물리치고 물을 먹였다라는 것은 이 개인 모세의 어떤 능력이 매우 출중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르우엘이 그 사건을 딸들에게 딱 듣자마자 감각이 오는 거죠. 야,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당 백, 일당 천의 능력이 있는 걸 말만 듣고도 알고 와서 르우엘이 모세를 자기 큰딸 십보라에게 같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사위를 삼은 거죠. 사위를 삼으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역할, 즉 노동력과 또 자기의 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기의 후계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 지금 모세를 거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이 모세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이 게르솜의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타구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미국이라는 땅에 지금 한국 분들이 해외에서 이민 생활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 21세기 유목민이라는 표현을 써요. 21세기 유목민. 이 유목민이라는 의미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약간 목가적이고, 그리고 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어떤 전원 생활과 또 로맨틱한 분위기들도 있어요.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요 삼아서 바깥에서
낭만적으로 사는 삶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이 유목민이라는 생활은 어떻습니까? 일단 떠돌이에요. 어느 한 곳이 자기의 고향이 될 수 없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일단 그 의식주,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텐트 생활을 하지 거기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늘날 해외에서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의 삶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텐트 치고 사는 거는 아니에요. 다 집에서 사시는데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집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나갈 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집안의 가구라든지 또 어떤 속칭 우리 인테리어라든지 집을 꾸미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느냐, 이 올해 정도까지만, 1년 정도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즉 유목민의 생활에서 주택이란 이 부분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단기적인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주택 생활뿐만 아니라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복 역시도 이렇게 어떤 좀 패션과 어떤 사계절을 갖다가 길게 유추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계절에 맞는 임시적인 이런 생각들로 옷을 사 입게 되어지고 먹을 것을 먹게 되어지는, 항상 생각이 temporary,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생활을 항상 머릿속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벗어나서 지금 십보라와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흘렀을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 복권돼 가지고 왕자의 삶, 나중에는 황제의 어떤 권위를 누리겠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보다는 사실 내 인생 이대로 이곳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다운되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타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마음을 알겠지만 첫 번째 아들이 됐든 딸이 되었든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이 자녀가 나의 미래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긍정적 마인드의 이름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고 지었을 때는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미래를 계획하고 장단기 마스터 플랜을 짤 만한 이러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유목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지었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타국의 나그네라는 이 모세의 생각이 이민 1세대에서는 언제든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에요. 자녀들이 1.5세라든지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본인들 세대에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그러한 미래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21세기 작년 말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는 것은 당장 내년을 기약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왜? 바이러스가 랜덤으로 어느 누구에게 부지불식간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들만 감염이 되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위험한 갖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이랬을 때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감염이 되면 나라가 치료해주고 언제든지 가서 우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미국의 지금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은 실질적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 이 타국의 나그네 된 삶의 무게감, 압박감, 어떤 막연한 불안감, 이것이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적인 힘을 더 시너지로 크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게감과 압박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지금 전부 마스크 쓰고 계신데요. 마스크 쓰고 있다 보면은 숨 쉬는 게 편해요? 답답해요? 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것을 쓰고 일을 하려 치면 막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목을 조르고 누가 우리의 코와 입을 막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만드는 현실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탈출구, 저와 여러분이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이 날마다의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겠냐라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버린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됩니까? 나 혼자 어디 산속에 간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타국의 나그네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론 내린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 역시 이 삶의 시간이 타국에 나그네된 삶이 40년이 지나갑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의 삶으로 40년을 산 것만큼 그는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마리조아 사위이지 그는 노동력과 국방력에 자신의 나머지 40년이 다 지나가서 80 먹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제는 노인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황제의 자리를 준다 해도 자기가 이전처럼 그걸 맡아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다 사라지고 육체의 노동력도 사라지고 쓸쓸한 인생의 뒤안길을 맞이하는 것이 모세의 현실적인 장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50대, 60대에 접어든 이 해외에서 이민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1세대 분들은 더 이상의 인생의 기대나 어떤 계획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모두가 절실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됩니까? 그냥 이대로 다 접고 어디 가고 싶다? 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이 나요? 그냥 쉬운 말로 12번도 더 나는 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러다가도 막상 또 누구를 돌아보면, 자식들을 돌아보면 이게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바른 생활일까? 항상 그 머릿속에 이 딜레마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시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이 시간 누가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고국을 떠나 이 미국 땅에 왔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그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지 않을 때, 그래, 잘 안 되면 뭐 어때? 나는 어디에라도 가면, 한국에라도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예전에 내가 일했던 사람, 내가 화려하게 한국을 떠났던 그 시간, 나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그 기대마저도 사라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남아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아직도 먼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한두 명쯤은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 여인들 7 앞에서 그 많은 무리들 물리치고 그 미디안 족속 제사장이었던 그 르우엘에게 눈에 들어서 언제든지 장가들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던 그 모세의 상태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육신적인, 나의 지식적인, 나의 재정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한 그 시간에는 우리는 어찌 보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로 딛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더 광야 같고 더 쓸쓸하고 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신앙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기가 살아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더 다듬어져 가야 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맞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타국의 나그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우리가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국의 나그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그곳 하늘나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는 타국의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 어떤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나그네 된 삶 속에서 과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자신감과 내 자존감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우리 입술에 나오는 기도는 오늘 그리고 내일 무엇이 나와야 될지는 이미 답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왕자가 아니요, 나는 공주가 아니요, 광야에서 무엇을 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양을 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남들이 보는 그럴듯한 집,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생각에 꿈꾸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그저 꿈꾸는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얘기하는 우리의 욕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저 목자의 도시락을 열어 박한 음식을 먹을 그 시간, 그 장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되어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비로소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고 고립감에 있는 것은 내가 인간관계를 끊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 타국에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비로소 주님과 만남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의 능력의 권능의 장에 붙들리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타국의 나그네 된 삶, 광야에 홀로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나의 자존심이 아직도 일말 남아있거들라. 아버지여, 이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을 힘으로 오기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무기삼아 해결하려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과는 멀리 있는 내 모습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저 타국에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단순히 고국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해외 이민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떠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타국의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21세기의 유목민의 생활 한자리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그 주님을 통하여 비전을 얻고, 그 주님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사랑의 힘을, 샬롬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케 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얻어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